욥기 말씀을 거의 다 준비를 해 놓았는데요.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므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내용을 바꿔서 오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현장에 계신 우리 순장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을 좀 내가 잘 듣고 분별하여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매몰이 되면은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즉사한다라고 합니다. 무거운 흙이나 돌에 깔리게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서 현장에서 바로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사태가 나서 사람이 매몰되면은요, 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눈에 빠져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해서 저체온증으로 동사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이 구조를 하다 보면 이 매몰된 상황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방향만 잘 찾아서 헤쳐나오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방향을 잘 못 찾아서 그냥 옆으로 그냥 막 파헤치거나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파헤쳐 들어가서 죽게 되는 경우를 발견한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구조대원들이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눈에 매몰되게 되면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속에 본능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막 이렇게 파헤쳐 간대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멈춰서요, 물이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침을 입 밖으로 흘려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침은 아래로, 물은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그 반대편으로 파헤쳐 나오게 되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나의 판단이, 나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한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은 생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잘 분별하고 결정하면 우리가 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1년 전에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요, 유땡땡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듣고 이해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성도님들에게 조사를 했대요. 그런데 조사 결과 약 한 3분의 1 정도가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더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대세가 되는 추세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예배당,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살펴보니까는요, 1부, 2부로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 1부는 90만이 넘는 사람이 이 영상을 시청을 했고요, 2부는 6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마 신앙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 영상을 봤을 확률은 극히 적어요. 그러면 대부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 이제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어도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장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런가?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어떤 장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더 효과적일까요? 또 하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예배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더 효과적인가? 저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요,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편한 복장으로 바뀌어지더니 이제는 정확한 시간에 TV 앞에 혹은 핸드폰을 열어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클릭을 하다가 이제는 자세가 많이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가 급한 일이 생각이 나면 잠깐 이동을 해서 그 일을 보고 다시 TV 앞에 화면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듯 하다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딴짓을 한대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것마저도 드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주일날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하다가요, 경비실에서 전화가 왔대요. 좀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았다고. 그래서 예배하기에 많이 위축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장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장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효과적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따로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현장 예배에서 마치 모닥불이 떨어져 있으면 불을 내기가 쉽지 않지만 모여 있으면 더 큰 불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도 받고 나도 은혜를 끼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의 안도감을 찾는 거예요. 나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되겠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코로나19로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듣잖아요. 어느 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빠 엄마, 온라인으로 공부해도 집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뭐 학교 가야 돼?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그런 자녀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왜 학교에 가냐면 네가 집에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아이들에게 야, 네 말이 맞네? 이제 학교 가지 마. 집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해. 그렇게 대답을 해줄 부모님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돼.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요, 저희 교회 현장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전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단 1회도 없습니다. 그런 예가 없어요. 이제 현장에서 예배 50% 참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해서 예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작 방향의 결정이 잘못 잡혀 있으면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본인의 안전을 생각하고 혹은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지만 나는 믿음이 아직 여려서 좀 고민이 됩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구해서 방향은 알지만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그곳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알지만 목사님, 저에게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미 오래 했어요. 본인이 믿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현장으로 가지 않아도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교종 수종될 가능성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꼭 스스로 좀 점검해 보고 좀 용기를 내어서 현장으로 다음 주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좀 다 나올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본질적인 질문, 예배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지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은혜가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는요, 주전 5세기 중엽에 기록된 책인데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이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회개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선포하는데 그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잘못된 예배에 대한 징계,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알지만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와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삶이 황폐화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태도, 자세에 대해서 권면해 주고 있는 책이 말라기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거절당한 예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어감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본문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이 짧은 9개의 구절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라는 표현이 조금 형태가 바뀔 수는 있지만은요,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옷깃을 여미고 이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라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보니까는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린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되고요, 눈먼 것, 상한 것, 조그만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보니까는요, 구체적인 사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먼 것, 병든 것은요, 어차피 가만 놔둬도 죽을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는 어감보다는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을 짐승들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척 하면서 회개 처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의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보니까는요, 그와 같은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를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번거롭다라는 말은요, 귀찮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행위가 왜 이렇게 많어? 왜 이렇게 번거로워? 왜 이렇게 귀찮아? 라고 해치우는 느낌의 예배. 정한 시간에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플레이를 해놓고 잠깐 일 있으면 일 보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라는 느낌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깨지고 상한 것,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는 드려야 되겠으니까 귀찮다, 번거롭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들이지 않고 그 마음이 예물로 표현이 되잖아요. 깨지고 상한 것, 그냥 뭐 대충 그냥 준비해서 예배하는 것. 그러면서 아우 좀 귀찮아,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이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다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럽게 여기는 행위 그 자체였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식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버지를, 종이 주인을 공경하듯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그냥 귀찮은 거예요. 번거로운 거예요. 예배를 해치우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형태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니까는요. 가증스럽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는 말라기 선지자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더니.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예배의 현장에서 그 예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담긴 예배를 드리는지를 볼 때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거예요. 깨지고 상하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죽을 만한, 전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정성이 담기지 않는, 공경하지 않는 태도로 예배를 하다가요, 다른 일을 본다니까는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예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전을 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8절.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도 너희 총독이 그와 같은 재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예배는 대충 드려요. 귀찮게 여기고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단회적으로 한 번만 그냥 주일에 그렇게 예배를 해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내 가정도 늘 화목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태도가 없고 예배를 번거롭게 귀찮게 여기면서도 마음속으로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 달라고, 나에게 은혜 달라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남편 형통하게, 우리 가정들 늘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거부합니다. 거절하셔요.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10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느껴져요.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할 것 같으면
예배를 안 드리면 좋겠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 예배를 못 드리게 막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찢어지고 안타깝고 너희 행동이 가증스러워서 그 예배도 받지 않고 너희 삶도 받지 않고 너희 기도로 받지 않게 되므로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아예 드리지 못하도록 막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말씀대로 제가 순종을 하려면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하지 않는 성도님들은요, 잘 보고 있다가 안 돼요. 현장에 못 들어와요. 예배 지각하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 않는 성도님들 향 아니요. 그렇게 예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 예배를 싫어하셔요. 멈추세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가. 물론 이 본문 안에 제사장들이 주도적으로 그와 같은 예배를 용인하고 잘못된 예배를 안 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따라서 저희 잘못이 크지요.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오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정말 하나님께 잘 준비되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가치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은요, 또 잠언 23장 26절 말씀도 그렇고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배는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 예배는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 최고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요, 84편 1, 2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질 정도라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내 몸이 쇠약해질 정도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배가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는 내 안에서 막 터져나오는 기쁨과 함성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 예배의 매 순간에 내 마음이 담겨지는 그 집중력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게 고라자손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미 이 설교는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셔요. 예배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플레이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전에 꼭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욥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정말 진중하게 회개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만 되면 그냥 후다닥 와서 플레이를 한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예배 전에 정말 내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 다해서 회개하고, 예배가 되었을 때는,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 기도, 정성을 다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물론 예물도 마찬가지고,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대목이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잘 알듯이 정오, 한낮, 가장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때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길러 나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얘기가 쭉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이전에 이 여인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셨잖아요.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믿는 자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사람이 결혼 생활을 5번 실패했다. 여인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거예요.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 여인으로서 이 여인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당한 것 같아요. 사람이 더 이상 허물어질 수 없는, 무너질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공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예배를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이미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공허하고 더 이상 무너져 내릴 공간 자체가 없는 바닥에 바닥까지 난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배하는가? 라는 질문보다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내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 같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영적인 기쁨, 행복이 내 안에 솟아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했는가? 그럼 사실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딱 끝나고 예배당 문을 나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기쁨, 너무나도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정도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와 같은 위로부터 체험이 있는 예배였는가?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를 해치웠어요. 예배가 끝났다.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예배를 다 준비하고요.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느끼잖아요. 우리 영혼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딱 이렇게 터치해 주셨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들이 있거든요. 사실 코로나 시대에 이와 같은 느낌, 이와 같은 경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도 여전히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들 삶 가운데 더 이상 무너져서 어떻게 볼 수 없는 공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그 예배자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과 진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소의 문제는 너무나도 낮은 단계의 질문이에요.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 아니요.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와 같은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